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옥 같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록을 읽어가며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지시를 마치시고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조차도 혼돈의 시대에는 종종 심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옥중에 있으면서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삶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오실 그 이, 곧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는데 천국에서는 모든 자가 그보다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 복음의 문 앞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선포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천국 복음의 문턱에 다다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 복음의 문 앞에 선 자들로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많이 누린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라 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아니라 세리나 창기들처럼 열렬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애써 붙잡으려는 자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천국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한은 말라기에서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라 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하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상에 따라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무거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종들보다 더 큰 징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으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매게 됩니다. 율법의 멍에는 우리에게 죄의식의 짐을 지워주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12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소량의 곡물을 꺾는 것과 그것을 먹기 전에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추수와 타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안식일을 어긴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만드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일행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책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율법에 속하는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로서 예를 들어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의 목소리가 거리에 들려지지 않을 자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는 채 자비와 치유 사역을 소리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실하게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나면 스스로 갈라진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제자들 중 어떤 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쫓아낸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그 당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은 뒤에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또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한때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을 회개와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죄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죄 사함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한 죄인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꾸중하면서 그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낮과 3일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으니 그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십니다. 똑같은 이치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특성상 분명히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건조한 사막에서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귀신은 편히 들어가 쉴 곳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나와 또 다른 거처할 곳을 찾고 있는 몸에서 분리된 떠돌이 귀신들의 불안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중에서도 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강한 귀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귀신의 세계도 인간의 군대 조직과 같은 서열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늘나라의 천사 군대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을 추종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더 악한 귀신이 자리를 잡으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육적인 가족을 통해서 보다 중요하고 영원한 영적인 가족관계를 적절하게 교훈하였을 뿐입니다. 13장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물가에 서 있는 무리에게 여러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으며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 복음은 하늘나라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 빗대어 이야기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
또한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의 소중한 진리를 방해자들의 조롱과 오해와 적대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천국 복음을 완전하게 포장하신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천국 복음을 보거나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상 구약시대에는 천국 복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보고 듣기를 원했을지라도 단지 어렴풋이 예표와 그림자만 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천국 복음의 실체가 활짝 열려졌기에 누구든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악한 자에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가라지를 뿌리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을 때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 버리고 밀은 곳간에 거둬들일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 만큼 나무가 됩니다. 씨는 조용하면서 꾸준히 자랍니다. 하나님 왕국도 씨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성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초창기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창대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1, 2년 내에 3, 4m나 될 정도로 크게 자라는 생장력이 왕성한 식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누룩을 가루에 섞어두면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처럼 천국도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외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주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 죄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인은 슬피 울 것이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합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것입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아서 그물이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를 깨달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새것과 옛것의 보물을 제공할까요?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서기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어오는 지혜로운 집주인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새것은 새롭게 깨우침을 받은 신약의 복음을 가리키고 옛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야 하므로 마음의 곳간에 저장된 이 두 가지를 잘 끄집어내어 조화롭고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단한 능력을 보고 놀라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하여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 단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적을 베풀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